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1일, 12월의 첫날이고요. 또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한 해가 정말 빨리 가는구나.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도 정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또한 나중이 되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개념 앞에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간을 만드시고 또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사람은 시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길어야 인간은 100년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미약한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죠. 특별히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동기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숙제처럼 남겨두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시간 속에서,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1월, 이러한 시간들은 12개월,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더 의미 있고 또 중요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 신실함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또 나에게 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그 약속에 대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그게 믿을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신실하게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 대한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해야 될 것들을 잘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또 내가 원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또 관계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을 갚지 않고 있거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족들 간에
또 친구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말 한마디의 사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한마디의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감정의 골들이 깊어지고 문제가 더 커져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죠. 나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하나된 공동체, 특별히 한 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게 교회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곧 나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고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몸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슬픔과 또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또 그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잘한 것입니까? 라는 의도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를 영접하지 마라, 그 사람을 제지한 건, 그 사람을 금한 건 아주 잘한 일이야, 이런 칭찬, 이런 대답을 요한은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은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이미 그 사람을 제지했기 때문에 이미 그 일에 대한 판단을 요한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정을 요한은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39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와 달리 그렇게 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일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이 금세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비방하겠느냐, 왜 예수님을 회방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즉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 공동체를 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예수 공동체 일원이 아닐 수 있지만 잠재적인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잠재적인 제자의 폭을 더 넓혀주시죠. 41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 자는 우리를 위한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잠재적인 제자, 미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제자라면, 오늘 4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물을 떠서 주는 그 사람은 적극적인 잠재적인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섬기는 그 사람,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입니까? 당신이 예수의 제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물을 떠서 섬기는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을 위시한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을 제지한 것은 그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합당한 이유인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이유이고, 요한과 그 제자들의 본심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경우에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만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권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또 자신들을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여러분, 그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여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지만 귀신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고난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보다는 자신들에게만 허락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행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서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해, 그렇게 하시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가 지금은 우리를 따르고 있지 않지만, 나를 따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를 위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넓은 아량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나요?
요한의 모습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요한과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나아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칭찬받을 일을 행한 그 일에 대하여서 오히려 못마땅해 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특권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예로부터 한국 사람을 향하여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 일은 참 잘한 일이야. 그건 참 옳은 일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것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 우리 공동체라는 우리라는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때 성실교회에 4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성실교회에 단 하루를 다녔든 그 사람은 성실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손이 죄를 지었느냐? 그 손 찍어버려라. 속은 후련하지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싶은 마음이 들죠.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네 발이, 네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겠느냐? 빼버려라. 찍어버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잔인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문제, 천국의 길, 지옥의 길, 그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이 말씀이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네 손 찍어, 또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눈을 빼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인하여 나타난 결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죠. 정말 내 손이 잘렸다고 해서, 내 다리가 달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동일한 죄를 안 짓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중독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손가락이 잘려도 또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죄의 결과가 심각하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태도와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죄에 대한 경계가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저거 죄인데, 저거 잘못된 건데 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죄의 경계가 참 많이 넓어졌구나, 무뎌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찍어내버려라, 빼버려라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진지하고 또 간절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이다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재미로라도 지옥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난으로라도 말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과 같이 내 손을 찢고 내 발을 찍어내겠다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보면서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소금 치듯이 이렇게 막 소금 막 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지옥과 관련된 지옥의 무서움을 나타낸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도 괴로운데 거기서 소금 치듯해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는 단어, 앞에도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도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불이라는 단어로 연결해 본다면 48절과 49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불로 소금 치듯이 받는 곳이 지옥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무엇이냐면 그 동일한 말씀에 나오는 소금이라는 단어로 49절과 50절을 연결하는 해석이에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고 했는데 이 이어지는 마지막 50절에서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단어로 연결해 본다면 48절과 49절을 이어볼 수 있겠고, 소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49절과 50절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음식의 부패를 막고 또 음식의 맛을 짜게 하는 그런 데 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이 소금은 항상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제물을 성결하게 하고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일들로 이 소금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그런 의미도 이 소금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옥 말씀하시다가 소금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금이 화목하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녹이고 희생함으로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소금이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너희 자신, 너희들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져서 그렇게 화목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듯이 우리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화목하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녹이는 소금, 그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너희는 그런 소금이 될 마음이 있느냐? 너희는 지금 소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떠신가요? 짠맛을 내는 소금,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녹여서 서로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라면 여러분 그런 소금이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금처럼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나요? 네,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연말이 되면은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해서 내가 세금 더 냈으면은 어떻게 해요? 네, 더 돌려받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좀 덜 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내야 되고 그게 연말정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해 한 해 반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말이라는 시간 또 새해라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지 못한 것 해결하고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 못한 것 털어내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부담감으로 남아있는데 애써 그것을 외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용서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과 그 제자들처럼 좁은 마음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너와 나, 우리라는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깨트려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죄는 무서운 것이다.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찢어내겠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옥은 장난으로라도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소금이 되어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아있는 이 한 달 어떻게 보내야 될까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신앙의 연말 정산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